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은 가려주시고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에 제 자신을 보면서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제가 물론 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게임 같은 거 하는 건 아닌데 스마트폰이 없이 집 밖을 나서게 되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전화와 문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사실은 스마트폰이 없어도 옛날에 투지폰이라고 그러죠. 그 전화기로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요즘에 특히 이 스마트폰을 의존하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제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 체크 때문에 그래요. 제 몸에 센서가 이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이제 갈아야 되는데 이 센서가 스마트폰과 이제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되거나 고혈당이 될 때 스마트폰에 알람이 이제 울립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이 항상 제 옆에 있어야만 하죠.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경우는 운전할 때 길을 찾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길을 찾기 위해서는 큰 지도를 들고 다녔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선배님들이 트리플 A를 가입하라고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동네를 가거나 도시를 가면은 트리플 A에 먼저 가서 지도를 받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이렇게 찍고서 제가 가는 도로를 이제 쭉 살펴봅니다. 그래서 엑싯 몇 번으로 빠져야 되고 또 어느 도로에서 어떻게 턴을 하고 그래서 사전에 미리 공부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방문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도도 잘 읽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 지도 보는 법도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요즘엔 더 편하죠. 전화기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바로 경로가 나오는데 빠른 길, 무료 도로, 또 유료 도로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회하는 도로 이런 정보도 다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는 곳을 방문할 때도 이 GPS를 켜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을 의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스마트폰이 없어지면 어떨까라를 생각을 해본다면 산속에서 이제 산다면 괜찮을지 몰라도 이 도시에서 살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이 저의 당을 체크해 주기도 하고 또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을 참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운전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정표가 없는 곳을 이제 간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은 골목골목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턴할 때마다 이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도로의 이름이 잘 표시가 되어 있죠. 고속도로를 달릴 때
목적지가 몇 마일 남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턴을 해야 하는지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정표조차도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정말로 이제 답답하고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몽골에서도 울란바토르는 이정표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곳이 7, 8시간 떨어진 이 시골이었습니다. 이곳을 향해 가는데 2시간 정도는 이제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고속도로에는 군데군데 이정표가 보였습니다. 제가 몽골말을 읽을 수는 없지만 숫자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몇 킬로 정도 가면 어느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하지만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산으로 올라가는 길부터는 이정표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몽골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정표가 있어도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숫자를 보면서 얼마 정도 남았겠구나 이제 감이라도 잡고 싶었는데 운전하시는 분하고는 말도 통하지 않고요.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밤새 산길을 갔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는 그 몇 시간의 시간이 며칠처럼 느껴졌고요. 과연 이 사람이 우리를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는가? 과연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리 제가 몽골말을 모른다 할지라도 정말 작은 이정표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정표는요, 그 자체가 목적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정표는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이 같은 이정표 역할을 하는 7가지 이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이 7가지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한은 이 같은 이정표를 사인, 표적이라고 부른 거예요. 표적은 그 자체가 예수님의 전부를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그 표적을 잘 묵상하고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표적을 살펴보았죠.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인간의 몸, 즉 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포도주로 변화되어 인간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때가 좀 이르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그 길을 잘 따라오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 등장을 해요. 4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가나에 돌아가셔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과 가나는 약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먼 곳에 있는 그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전화해 볼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이 나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는 중간에 가버나움에서 올라오는 종들을 만나 아들이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난 때를 물어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현장이 일어나는 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의 세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신 일이 아니라 양문,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특별히 제물에 쓰이는 양과 또 소들이 들어온 그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사실 1888년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기원전 200년경에 이제 마카비 시대에 이제 만든 연못이라고 이제 밝혀졌어요. 이때 혁명을 일으킨 마카비 왕조는 예루살렘을 탈환한 후에 대규모 희생 공원 이제 제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물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충분한 급수 시설이 필요해서 이 연못을 만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북쪽의 골짜기 경사를 이용해서 겨울에 내리는 이 빗물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연못을 헤롯이 성전을 개축하면서 베데스다 못도 이제 연못도 새롭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 주변에 5개의 행각을 세우고 로마의 공중 목욕탕처럼 멋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아무리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헬라 문화, 그리스가 오래 지배를 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헬라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클리닉을 많이 세웠다고 합니다. 이제 의원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의원들이 주로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깨끗한 물 마시게 하고 이제 잘 씻게 하는, 그것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이제 베데스다도 멋지게 만들어 놓은 이후에 아픈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몸을 씻고 또 쉬고 하는 장소로 유명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시면요, 물이 동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에 의하면 베데스다 못은 2개의 저수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바위를 파서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큰 화장석 블록을 이제 만든 것인데 두 저수조 사이에 이제 분리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저수조에서 물이 차면은 수문을 열어서 남쪽 저수조에 흘려 보냈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보기에 이제 북쪽에서 물이 내려온 그때 보면은 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또 가장 먼저 그때 들어가는 사람이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방문한 거예요. 변변한 의술 없이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잽싸게 1번으로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환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앞에 이제 서셨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그를 38년 된 병자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38이라는 숫자는 광야 생활을 의미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병 낫는 것은 둘째 문제고요. 병 나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당연하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당장에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할 텐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세한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세한탄은요 정말로 절박한 사람의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은 물론 낫는 거를 원하죠. 그런데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그 절박함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성도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혹시 어느 병원에 아는 의사분 없으세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상당히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아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분 말씀이 목사님 제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 병원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그분께 수술을 받고 싶은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하네요. 혹시 아는 분 계신가 싶어서요. 여러분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매님 포기하세요. 다른 병원 알아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자신감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자매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기도해 보시고 내일 다시 한번 전화해 보세요. 취소된 환자가 있으면 빨리 해주기도 하니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진료받고 바로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 받기로 했어요. 정말 기뻐하는 그 음성을 들었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정말 잘 살고 계십니다. 제가 그때 느낀 건데요. 급한 분에게는요. 낫고 안 낫고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나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잡는 것이 더 절박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이 환자는 38년간 이 기회를 잡지 못해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야속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다 알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람이 누워 있었는가. 사람들은 38년간 누워 있다는 것 알면서도 한 번도 양보하거나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워 있었던 38년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서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았을까요?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은 한마디 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사람이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기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8년간 누워 있던 사람에게 다리를 고쳐주겠다.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그 병고침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즉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침과 동시에 회복, 재창조의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진정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기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발언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당장 돌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을 할 거라는 것 알고 계셨어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그 말에 유대인들의 그 반응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원한다면 38년 된 병자도 그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환자에게 가셔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환자가 보여준 어떠한 착한 행실 때문에 그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는 유대인들을 보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상당히 많이 규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누구든지 무슨 물건이든 공적인 장소에서 사적인 장소로 옮기는 사람은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며, 알고도 고의로 했을 경우에는 제해져야 하며 돌로 죽임을 당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은 이같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 39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시비를 걸 만한 일입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우리의 병이 나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의 기적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처럼 보입니다.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무지함 속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다가 힘세고 빠른 사람이 이제 먼저 들어가 나음을 받고요. 힘없고 약한 사람은 늘 뒤에 처져서 언제나 내 차례가 올까 요행만 바라고 이제 걱정하고 한숨 짓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진정한 평화, 진정한 구원, 스스로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진 하나를 봤어요. 이 사진은 1895년 프랑스와 바라손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이제 고안한 것인데요. 어떻게 쓰는 물건이냐면 배가 파손당한 경우 페달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제 구조 기능을 하는 자전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자전거를 생각해서 이제 고안한 것인데 이 두 개의 페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손으로 위에 거를 져야 되고요. 하나는 발로 열심히 두 개를 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발로 돌리는 것은 이제 이 자전거를 위로 뜰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손으로 돌리는 것은 이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지 않게 하는 그런 힘과 앞으로 가는 힘으로 또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구조를 한다, 스스로 구원을 한다, 이렇게 고안한 그러한 기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구는 뭐 여러분들도 처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팔다리를 움직여도 망망대해에서 육지까지 이 기구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한 10분, 15분만 열심히 걷다 보면은 지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이러한 기구들을 만들어요. 또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기구를 열심히 만든 거예요. 열심히 팔과 다리로 페달을 밟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여 안식일 규정만 39가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38년 지나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나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붙잡아 다그치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안 된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안식일 규정 1000개, 10,000개 만들어내도요,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회복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표적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표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완전히 이제 대적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도 어겼죠. 자신의 신성을 드러냈죠.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2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듯이 우리의 삶이 참 소망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